자, 우리 옆 사람하고 인사하겠습니다. 같이 예배할 수 있어서 기쁩니다. 우리 옆 사람하고 인사하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창세기 말씀으로 여러분과 같이 잠깐 은혜 나누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지난번에 살펴봤듯이 이삭이 야곱에게 축복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야곱을 축복했던 장면이 지난번에 제가 좀 이야기 드렸던 장면인데 야곱을 축복하자마자 야곱이 나가자마자 바로 그때 이제 형 에서가 들어왔습니다. 그게 오늘 본문이에요. 형 에서가 아버지를 위해서 음식을 준비해서 아버지에게 드리고 복을 받으려고 딱 계획하고 들어왔는데 그때 아버지가 뭐라고 얘기하냐면 뭐 또 영화에 제가 그 대사 누구냐 넌 누구겠잖아요. 넌 누구냐? 에이 딱 이러는 거죠. 기가 막힐 노릇인 거죠, 여러분. 내가 분명 아들 에서를 축복한 줄 알고 축복을 했는데 에서가 아니었던 거예요. 야곱이었습니다. 야곱. 이건 뭐 정말 탄식의 소리 아니겠어요? 누구냐 넌 대체. 영어로 뭐예요? Who are you? 여러분 너는 누구냐는 물음은 사실 에서에 대한 얘기의 물음일 수도 있겠지만 동시에 자기 자신에게 묻는 물음일 수도 있습니다. 넌 누구냐? 난 누구냐? 그러니까 이게 약속의 자녀 이삭이 산 삶이거든요. 도대체 나는 뭔가 아버지 아브라함과 그 아버지처럼 애굽과 가나안의 경계선에서 하나님의 약속과 세상의 경계인 브엘세바에서 기웃거리며 살던 이삭의 결과였다고요. 비참하기 이를 데 없는 삶. 제가 저번 주에 잠깐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딱 한마디로 요약하면 내가 누구냐 이런 거죠. 자기 아들을 알아보지도 못하고 자신 인생의 전체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아들로서의 삶들도 알지 못한 채 살아간 삶. 자기 자신에 대한 질문 아니겠어요? 대체 난 누굴까? 여러분 이삭은 저번 주에 얘기했지만 비참했어요. 비참한 삶이었다고요. 근데 에서도 비참하죠. 에서가 돌아왔을 때 이미 야곱이 아버지를 속이고 복을 다 받았습니다. 양자의 축복 기도를, 그러니까 장자죠. 죄송해요. 장자의 축복 기도를 다 받은 거예요. 에서가 견딜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가지고 아버지를 보고 남은 복 좀 달라. 그러니까 이게 무슨 느낌이냐면 누룽지 이게 찬밥이라도 있냐 뭐 이런 거예요. 지금 남는 거 꼬다리 이런 물음 구조가 이래요. 남은 복 좀 달라고. 그런데 아버지가 남은 복이 없대. 참 저 같으면 주겠다 저 아들한테. 그것도 안 줘요. 그러면서 복을 주긴 주는데 이건 복이 아니라 거의 저주죠. 저주. 그 복 없다는 소리를 들으면서 에서가 소리 높여 웁니다. 막 꺼이꺼이 울어요. 완전 몸에 털만 있는 이 마초맨 에서가 통곡을 하는 거예요. 이 장면 진짜 기가 막히죠. 한 구절만 읽어볼까요? 27장 34절. 에서가 그의 아버지의 말을 듣고 소리내어 울며 아버지께 이르되, 그러니까 어떻게 울어야 돼요? 가로치고 꺼이꺼이 아버지 이렇게. 이건 좀 아니다. 아무튼 그런 느낌으로 여러분 같이 보세요. 아버지여 내게도 축복하소서. 내게도 그리하소서. 36절. 그가 나를 속임이 이것이 두 번째니이다. 전에는 나의 장자의 명분을 빼앗았고 이제는 내 복을 빼앗았나이다. 또 이르되 아버지께서 나를 위하여 빌 복을 남기지 아니하셨습니까? 여기에 꺼이꺼이가 지금 생략이 돼요. 여러분 우리가 에서의 말을 들으면서 알게 된 한 가지가 있는데, 에서가 장자의 명분을 팥죽한 것에 팔아버린 것은 이건 단순하게 어리석어서 장자의 명분을 대수롭게 여기지 않아서가 아니라, 오늘 문맥을 다시 읽어보면요, 그러니까 그가 장자의 명분을 대수롭게 여기지 않은 것이 아니라 야곱을 대수롭게 여기지 않은 거죠. 사실은 당연하겠죠. 자신의 칼을 믿고 살아온 마초맨 이 에서의 입장에서 보자면 야곱 정도야 뭐 한 주먹거리도 아니고 그 동생인데, 근데 그 가벼웠던 야곱이 자기를 공격한 거예요. 지금 그가 울고 있는 것을 그때 바로 이제 깨달은 거죠. 얼마나 엄청난 어리석음이었는지. 비참한 거 아니겠습니까? 공동번역으로 읽어보면 더 비참합니다. 창세기 27장 34절 공동번역. 아버지 저에게도 복을 빌어주십시오. 36절. 저에게 주실 복은 하나도 남겨두지 않으셨습니까? 38절. 아버지께서 빌어주실 복이 하나도 남았지 않다는 말씀입니까? 아버지 저에게도 복을 빌어주세요. 정말 답답하고 갑갑한 에서예요. 느껴지십니까?
울음과 분노로 가득 찬 에서는 너무 분노가 나니까 동생 야곱을 죽이기로 결정합니다. 근데 죽이려고 하는데 내가 사랑했던 아버지, 언제나 나의 삶에 대해서 긍정이었고 기뻐했던 아버지가 죽을 날이 얼마 안 남은 거예요. 그러니까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나면 동생 야곱을 죽이겠다, 이렇게 마음을 먹습니다. 그게 41절입니다. 27장 41절. 그의 아버지가 야곱에게 축복한 그 축복으로 말미암아 에서가 야곱을 미워하여 심중에 이르기를 아버지 곡할 때가 가까웠은즉 내가 내 아우 야곱을 그 다음에 죽이겠다, 결정한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에서가 할 수 있는 전부였어요. 근데 이 상황에서 볼 때 에서도 비참하고 이미 얘기 드린 대로 이삭도 비참한 거죠. 만약 여기서 에서가 아버지가 살아있는 데서 야곱을 죽였다, 이삭은 더 비참한 거죠. 근데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던져줘야 될 매우 중요한 질문이 있는데, 무슨 질문이냐면, 이삭이 아들 에서를 축복하려고 했는데 에서를 축복하려고 했는데 에서가 아니고 야곱이 속여서 들어왔잖아요. 그러면 그 야곱이 들어와서 그 야곱이 가로챈 축복이 야곱에게 그대로 이루어진 것인가? 이거 저희가 저번에 여러분 잠깐 이야기 드렸습니다. 저는 예전부터 항상 이런 질문이 생겼어요. 왜 그러냐면, 그러니까 이삭이 여러분 진정성을 가지고 한 게 아니지 않습니까? 무슨 얘기냐면, 지금 안 보이기 때문에, 감각이 없기 때문에 자기는 에서를 축복하고 있단 말이에요. 하지만 눈앞에는 야곱인 거죠. 그러면 뭐 천국은 침노한 자의 것이다, 뭐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살짝 바꾸면 이삭의 손이 닿고 있는 게 지금 야곱이니까 그 손에 능력이 있어서 그래서 야곱이 축복을 받는 겁니까? 뭐 그렇게도 볼 수 있겠죠. 우리는 지금까지 그렇게 이해를 해왔습니다. 그것도 뭐 틀린 얘기는 100% 틀린 얘기는 아닌 것 같아요. 뭐 말의 권세, 뭐 긍정의 힘, 뭐 등등등 이런 표현도 가능할 수 있겠지만 저는 좀 다르게 생각해 봤습니다. 과연 그러면 여기서 이런 질문이 던져지잖아요. 이삭의 축복이 과연 야곱에게 그대로 이루어졌을까? 속여서 쟁취한 축복이 야곱에게 전가됐는가? 그걸 확인해 보려면 이삭의 축복이 진짜 야곱에게 갔는지 안 갔는지가 드러나는 것을 보면 압니다. 창세기 27장 28절부터 29절까지가 이삭이 야곱을 축복한 내용인, 에서를 축복했지만 읽어보면 하나님은 하늘의 이슬과 땅의 기름짐이며 풍성한 곡식과 포도주를 내게 주시기를 원한다. 만민이 너를 섬기고 열국이 내게 굴복하리니 내가 내 형제들의 주가 되고 내 어머니의 아들들이 내게 굴복하며 너를 저주하는 자는 저주를 받고 너를 축복하는 자는 복을 받으리라. 이게 여러분 이삭의 축복이었어요. 야곱이 가로챈 축복. 그럼 실제로 여러분 야곱이 이런 축복을 받았습니까? 이걸 물어보면 알잖아요. 물질적인 관점에서 보자면 그런 축복을 받았을 수 있다고 얘기할 수 있겠지만 엄밀히 말하면 여러분 그렇게 볼 수는 없어요. 최소한 우리 눈에는 그 축복이 뭐 기름진 땅도 얻었고 곡식 뭐 그런 거 재산도 엄청나니까 뭐 그렇게 보일지 모르겠지만 야곱 자신은 적어도 그렇게 생각 안 했습니다. 만약에 야곱도 그렇게 생각했다면 그 복을 받은 게 맞겠죠. 근데 야곱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고요. 나중에 야곱이 인생을 돌고 돌아서 야곱이 마지막 죽을 때가 거의 가까웠을 때, 여러분 잘 아시는 야곱의 아들 그 유명한 요셉 사건, 그래가지고 여러분 요셉이 불러가지고 여러분 이 가나안 땅을 떠나서 벌벌 떨면서 그들이 그렇게 가고 싶어 했던 애굽으로 간다고요. 야곱이 말년에 그 애굽으로 가서 바로 왕 앞에 섰는데 야곱이 그때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창세기 47장 9절인데 이렇게 얘기해요. 내 나그네의 길에 세월이 130년입니다. 험악한 세월을 보냈습니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러니까 이삭이 야곱을 엄청 축복해서 그 축복이 그냥 이루어진 것처럼 보일지 몰라도 야곱이 볼 때는 자기의 삶이 축복이 아니었다고요. 그러므로 이 축복은 그럼 여러분 이게 진짜 하나님이 내리신 축복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야곱이 물질적으로 받은 이 축복, 이런 질문도 던져질 수 있겠죠. 그러니까 내가 살았던 삶의 결과물로 만났던 이게 진짜 축복인가? 야곱은 그것을 험악한 세월, 비록 장자의 명분을 얻었고 장자의 축복도 얻었고
축복 기도도 받았지만 실제로 험악한 세월이었습니다. 거짓과 속임수의 결과였다고요. 그러니까 아버지 이삭이 한 축복은 무조건적인 장밋빛 미래와 축복은 아니었던 것 같아요. 이걸 좀 오늘 자세히 좀 보겠습니다. 여러분, 어머니 리브가가 몇 날만 떨어져 있자고 얘기했습니다. 왜냐하면 자기 큰아들이 야곱을 죽이려는 계획을 세웠다는 걸 알았거든요. 그래가지고 이제 동생 야곱 보고 뭐라 그럽니까? 너 잠깐만 우리 오빠, 그러니까 야곱의 외삼촌이죠. 이 라반의 집에 잠깐 피해 있어라. 여러분, 그렇게 죽음의 위협을 약간 피해 있기 위해서 라반의 집으로 도피를 합니다. 그곳에서도 야곱은 행복하지 않았어요. 야곱의 유일한 행복은 아내 라헬이었습니다. 라헬. 나중에 뭐 이것도 자세히 살피겠지만 아내 라헬을 얻은 거 외에는 행복하지 않았어요. 야곱은. 나중에 삼촌 라반이 자기를 이용해서 자기를 속이는 거예요. 그렇게 뼈 빠지게 일했는데 품삯도 제대로 주지 않고, 그러면서 라헬과도 결혼했지만 그 과정 속에서 레아와도 속여서 결혼하고, 그러면서 애를 낳기 시작하고, 이건 뭐 막을 수가 없어요. 애는 막 늘어나고 대책도 없어요. 몇 날 만이었는데. 그런데 여러분, 이 삼촌 라반이 문제가 있었죠. 그러니까 뛰는 야곱이에 나는 라반이었죠. 그러니까 이 야곱을 속인 더 대단한 삼촌이었어요. 결국 그런 삼촌 라반을 보면서 야곱이 라반을 또 속이게 되고, 그리고 여러분, 그래야 해서 삼촌 라반에게 있던 엄청난 재물을 여러분 또 쟁취하게 됩니다. 엄청 신한 양떼들 다 확보해요. 근데 나중에 삼촌이 알게 되었죠. 그 아는 순간 그쯤에 야곱이 야반 도주를 하게 됩니다. 목숨을 보존하기 위해서 또 도망가요. 도망자 신세. 그리고 그가 갈 곳은 가나안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가나안에는 자기 형 에서가 짜잔 죽이려고 기다리고 있죠. 여러분 아시겠지만 뭐 이건 간단히 얘기하는 거니까 살기등등한 라반과 나중에 가까스로 화해하지만, 야곱은 에서가 기다리는 가나안으로밖에 갈 수가 없었어요. 그리고 드디어 자기 자식과 모든 식솔과 모든 재산을 다 여러분 야복강에서 그 형 있는 에서한테 다 건너게 한 후에 야복강에 홀라 남았을 때 자신의 삶을 돌아봤는데, 그의 삶은 여러분 눈으로 볼 때 엄청나게 부자가 된 물질적인 엄청난 부유함이었습니다. 자녀들도 충분했고 그가 엄청난 일가를 이루었어요. 거대한 한 무리의 족속을 이루었습니다. 이삭이 얘기한 그 엄청난 축복이 이루어진 것처럼 보였죠. 근데 여러분, 그 야복강에서 야곱이 느꼈던 느낌은 어떤 거였냐면 험악한 세월이죠. 험악한 세월. 그가 얻은 것은 있었지만 그 얻은 것에 의미가 없다는 걸 깨달은 거죠. 그게 먼지라는 걸 깨달은 거죠. 그가 그렇게 추구했던 것이 먼지였다. 여러분, 드디어 야곱이 그것을 깨닫고 난 다음에 야복강을 건너서 형을 만날 때 그가 꺼낸 것은 그동안 누렸던, 그가 소유했던 수많은 물질들이 아니었습니다. 물론 사실 그 물질들은 화가 난 형에게 뇌물로 이미 먼저 다 보내긴 했지만, 근데 에서는 그 물질에 아무런 관심이 없었어요. 그러니까 에서도 그렇고 야곱도 그렇게 나이가 들어가면서 진짜 복이 뭔지를 알게 되었던 거 아닐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걸 보내도 에서는 기뻐하지 않았어요. 에서가 다 물리칩니다. 야곱이 보냈던 뇌물들. 야곱이 자기 목숨을 요구하는 것인지도 모른다고 생각했을지 모르지만, 여하튼 사기치고 빼앗았던 그 모든 복을 다 주는데 에서가 다 거절해요. 야곱의 선물들을 다 고사합니다. 드디어 야곱이 마지막 카드를 쓰죠. 야복강에서의 주님을 만난 사건 이후입니다. 야복강을 건너기 전에 자기 목숨을 보존하기 위해서 모든 종류를 막 보냈던 그 야곱이 야복강에 혼자 남아서 하나님과 만나고 하나님과 씨름하고 난 그 다음에 야복강을 건너 에서에게 나가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창세기 33장인데 한번 펴보시겠어요? 창세기 33장 11절. 이게 제가 이게 들리잖아요. 종이 넘기는 소리가. 27장에 33장이 그렇게 많이 안 넘기는데 여러분들 한 신약까지 넘어가는 것 같은 느낌. 그러니까 딴 생각하고 있다. 아니면 말고. 자, 한번 읽어볼까요? 창세기 33장 11절. 하나님이 내게 은혜를 베푸셨고 내 소유도 족하오니 청하건대 내가 하나님께 드리는 예물을 받으소서 하고 그에게 강권함에 받으니라. 여러분, 이때는 에서가 받아요.
대체 뭘 줬길래? 여기서 예물이라고 묘사된 야곱의 선물은 종들 편에 보냈던 가족들을 비롯한 선물 같은 건 아니에요. 그럼 뭘까? 뭔데 에서가 받았을까? 여러분 여기서 예물이라고 번역된 히브리어 단어는 베라카흐라는 단어를 씁니다. 이건 예물, 선물이라는 뜻도 있지만 오히려 축복, 복이라는 의미로 쓰이는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에서가 받은 그 예물로 쓰여진 단어가 바로 베라카흐였어요. 근데 여러분 더 놀라운 건 뭐냐면 예전에 야곱이 삼촌 라반 집으로 도망치기 전에 야곱이 형 대신에 아버지 이삭으로부터의 장자의 축복을 여러분 가로챘잖아요. 복을 받는데 그 이후에 여러분 에서가 속고 나서 아버지에게 왔지 않습니까? 그래서 자기도 축복기도 해달라고 그러니까 그때 아버지가 그 아버지 이삭이 에서에게 하는 얘기가 27장 35절인데 제가 읽어드릴게요. 이삭이 이르되 내 아우가 와서 속여 내 복을 다 빼앗아 갔도다 하매. 여러분 이때 나오는 이 복도 베라카흐예요. 같은 단어를 썼어요. 그러니까 무슨 의미일까? 그러니까 그 오랜 세월을 살아오면서 야곱이 깨달은 게 이거라고요. 그러니까 복이라는 것의 정체를 깨달은 거죠. 내가 그렇게 추구하고 내가 누리고 소유했던 수없이 많은 세속적이고 물질적인 축복의 정체가 뭔지를 깨달은 거죠. 그 복이 먼지 같은 것을 깨달았어요. 아버지 이삭으로부터 받았던 그 복을 다시 형 에서에게 돌려주는 거죠. 베라카, 형님 이거 받으십시오. 한 맺힌 형 에서도 그 베라카를 받아요. 여러분 복의 정체라는 것이 아무것도 아니에요. 이 세상에서 내가 누렸던, 내가 누리고 있는 수없이 많은 것이 아무것도 아니라고요. 더욱이 그를 통해서 그를 그토록 사랑했던 어머니 리브가에 대한 기록이 없는 걸 보면 이미 어머니 리브가는 없습니다. 기억나십니까? 야곱이 형으로부터 도망치는 날 어머니가 야곱을 오빠 라반의 집으로 피신시키면서 이렇게 얘기했어요. 내 아들아, 내 말을 따라 일어나 하란으로 가서 내 오라비 라반에게로 피신하여 내 형의 노가 풀리기까지 몇 날 동안만 함께 그와 거주하라. 그들의 계획은 몇 날 동안, 잠시 동안이었어요. 그 어머니의 말을 들으면서 야곱이 세운 계획이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랜 이별을 한 거예요. 오랜 이별, 20년이 넘게 행복을 찾아서 열심히 살아갔어요. 그리고 나중에 가나안으로 왔을 때 너무 잃은 게 많았습니다. 행복을 찾아 떠났지만 너무 잃은 게 많았어요. 눈으로 보기에는 많은 물질적 부요를 이루었지만 소중한 시간들, 그리고 사랑했던 자들, 특히 어머니 다 사라졌어요. 험악한 세월이 험악한 세월. 그래서 지금 야곱이 내려놓은 것이 바로 이 복입니다. 이 복. 그 이삭이 자기에게 축복했던, 아버지 이삭이 축복했던 그 베라카흐, 그 복을 내려놓는 거예요. 하나님은 하늘의 이슬과 땅의 기름짐으로 풍성한 곡식과 포도주를 내게 주시기를 원하노라. 만민이 너를 섬기고 열국이 너를 굴복하리니 내가 형제들의 주가 되고 내 어머니의 아들들이 내게 굴복하며 너를 저주하는 자는 저주를 받고 너를 축복하는 자는 복을 받기를 원하노라라고 한 이 복을 지금 내려놓고 있다고요. 무슨 얘기냐면 이 모든 것을 야곱이 다 이루었고 이루어가고 있는지는 모르지만 야곱에게는 의미가 없었다라는 뜻입니다. 그가 복을 내려놓은 이유입니다. 여러분, 그러면 여러분이 드는 질문이 이걸 거예요. 그러면 대체 야곱이 깨닫게 된 진짜 복은 뭔가요? 다 내려놨다는데. 그러니까 이삭이 야곱에게 복을 내리던 그 복의 내용 자체가 이 현상적 복 말고 그 말하는 속에 나오는 그 현상적 복의 내부에 숨겨져 있는 내재적 복이 있다라는 뜻입니다. 그 내부에 숨어 있는 복의 내용을 야곱이 깨달았다라고 봐야 됩니다. 33장을 보시면 무슨 얘기냐면 야곱이 형 에서를 만난 장면입니다. 야곱이 형 에서를 만난 다음에 33장 11절 하나님이 내게 은혜를 베푸셨고 내 소유도 조카오니 청하건대 내가 형님께 드린 뇌물을 받으소서 하고 그에게 강건하니 받으니라. 그리고 에서가 동생 야곱 보고 다 화해한 후 야 우리 같이 가자 그래요. 같이 가자. 같이 가 살자. 근데 야곱이 형님도 그렇고 나도 그렇고 너무 씩소리 많으니까 함께 거하기 힘듭니다 형님. 형님은 형님 가는 곳으로 사시고 저는 다른 곳으로 가겠습니다 라고 얘기해요. 그래서 야곱이 여러분 새로운 곳을 갑니다. 그게 18절부터 나와요. 33장 18절, 19절,
20절입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야곱이 밧담 아람에서부터 평안히 가나안 땅 세겜 성읍으로 이르러 그 성읍 앞에 장막을 치고 그가 장막을 친 밭을 세겜의 아버지 하몰의 아들들의 손에서 베크시타에 샀으며 거기에서 제단을 쌓았고 그 이름을 에렐로의 이스라엘이라 불렀더라. 그러니까 여러분, 야곱이 에서와 헤어진 후에 향한 곳이 어디였냐? 세겜이었어요. 세겜. 세겜은 가나안 땅이었습니다. 가나안. 브엘세바가 아니라, 경계선이 아니라 세겜이었다. 그러니까 지도를 보자면 예루살렘의 위쪽에 세겜이 있고 아래 끝자락에 여러분 브엘세바가 있잖아요. 지금 이 야곱이 브엘세바에서 세겜으로 가요. 세겜에서 돈을 주고 땅을 삽니다. 무슨 얘기냐면 거기에 정착해 살겠다는 거죠. 가나안 땅이었습니다. 그리고 그가 처음 야복강에서 하나님 앞에서 내가 추구했던 모든 세속적인 복이 먼지와 같은 것임을 깨닫고, 그리고 그 모든 복을 다 끌어안고 형 에서에게 주면서 형님 이 복 베라카흐 받으십시오라고 얘기하면서 그 복을 다 주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하나님이 약속하신 가나안 땅에 들어간다고요. 그리고 들어서 세겜에 이르러서 땅을 사고 그가 첫 번째로 한 일이 여러분 제단을 쌓는 일이었습니다. 예배를 드렸어요.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에렐로의 이스라엘이라고 얘기합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시다. 여러분, 이스라엘이라는 게 야복강에서 하나님으로부터 새롭게 받은 야곱의 이름인 거 아시잖아요. 사기꾼 야곱이 아니라 하나님과 싸워서 이긴 자라는 이스라엘을 받았어요. 이름을요. 새로운 이름으로 그곳에 제단을 쌓고 그 이름을 에렐로의 이스라엘, 전능하신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하나님이다. 깨달은 거죠. 뭘 깨달아요? 이삭이 축복했던 그 축복의 내용의 핵심은 뭐냐? 내가 복을 받고 이런 게 아니라 그것들은 무엇에 근거하냐면 복의 근원이신 하나님으로부터 나온다는 걸 깨달은 거죠. 아버지 이삭이 얘기하고 있었던 그 복의 내용은 엄밀히 따지면 현상적인 것이었고, 그 내재적인 진짜 복은 뭐냐? 진짜 복은 전능하신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신 게 복이다 라는 걸 깨달은 거예요. 그동안 내가 추구했던 아버지 이삭으로부터 받은 어떻게든 행복을 찾아서 잘 살려고 했던 그 물질적 현상적인 것들이 복의 껍데기였다는 것, 껍질적이었다는 것을 다 깨닫고 그것을 내려놓고, 그리고 복의 근원 되신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야곱이었습니다. 에렐로의 이스라엘. 그럼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여러분, 진정한 복의 부분은 무엇인가? 야곱이 깨달은 것은 늘 자신이 추구했던 물질적인 복 빼앗아서라도, 속여서서라도 쟁취해야만 했던 아버지 이삭을 비참하잖아요. 내가 아니라 형인 척하면서라도 받아야 됐던 그 복이 아니라 하나님이 복인 걸 알았어요. 하나님 자체가 복임을 알았다고요. 여러분, 이게 신앙의 깊이입니다. 여러분, 왜 하나님 믿으세요? 복 받으려고.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추구하면서 여러분, 이 세상이 정해놓은 이 시스템에 갇혀서 그냥 쩔쩔매며 아둥바둥 살아가는 것을 제가 볼 때 가끔 마음이 아파요. 왜 그렇게 살까? 수없이 이들에게 전해진 그 메시지는 도대체 뭔데? 왜 이렇게 살 수밖에 없을까? 가진 것이 아무것도 없어도, 그러니까 여러분 그건 다 먼지 같은 거라니까요. 하나님을 아는 것으로 행복하지 않냐고요. 우리에게 주어진 이 세상의 짧은 삶, 주님을 기다리면서 여러분 마지막까지 좀 잘 걸어가 봤으면 좋겠어요. 세상이 정해놓은 어떤 시스템의 유혹, 그것으로 인한 물질과 세상의 쾌락을 추구하는 그런 것으로부터 우리가 좀 용기를 내서 한 발짝 물러서서 같이 여러분 서로 사랑하면서 주님을 바라보면서 좀 걸어갔으면 좋겠습니다. 그게 복이라니까요. 무엇이 없어도 무엇이 안 돼도 이렇게 주님을 예배할 수 있는 게 복이라니까요. 근데 잘 안 믿어요, 다들.
제가 매번 여러분 예배 드릴 때마다 나눈 인사했죠. 함께 예배 드릴 수 있어서 기쁜 거죠. 그쵸? 그렇게 걸어갑시다 우리.